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올해 주제의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암송해 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거룩한 부담감도 갖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되새겨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최근에 하셨던 것이 언제인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끝나고 제가 따로 커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한다는 말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낯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살면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부인이 알 수 없는 병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병원을 데려가 의사에게 뵈니 안타깝게도 며칠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줬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힘내서 일어나세요. 여보, 사랑해요. 평생 해보지 않은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아내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했다죠.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인간아. 그 다음 속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셨는데 혼자 며칠 지내다 보니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줬다는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사모님께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010 띠띠띠에 띠리리리 전화를 딱 했습니다. 여보, 왜요? 여보, 내다 사찰 집사님 잘 계시나?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이 영 어색하고 자주 하지 못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랑한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혹은 가정에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 가족이 함께 앉아 계신 분 한번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진짜로. 시작. 사랑합니다. 또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그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잠시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에 그들은 보장된 안정된 삶을 장담할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행한 인생이 아닌 것은 바로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산소망, 살아계신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약속되어 있으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그네와 같은 객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이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어디에서나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 영성의 삶은 그냥 나 혼자 경건하게 어디 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함께 사는 생활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한 삶이 펼쳐질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되어 신전의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한 일에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질서에도 성실하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자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거룩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가정 안에서, 그 가운데서도 부부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부부에 대해서 주목할까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하나는 부부 사이야말로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편하지만 나의 진짜가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에 있어서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거친 세상에서 내가 위로함을 얻고 격려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부 사이 가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서로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아내들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남편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아내의 순종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남편에 대한 순종, 그것은 신앙의 문제, 신앙을 지키는 문제 외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완벽해서 아닙니다. 아내의 순종이 있을 때의 남자가 점점 온전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만 아니라 행실의 힘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전도할까?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에 대한 순종의 행실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내 배우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실히 행하고 정결한 행실로 행하고 공손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내면을 가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사라질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내면의 인격, 나의 성품, 내 신앙, 내 중심을 가꾸는 것을 늘 우선으로 두는 바로 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곧 사라의 영적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바깥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믿지 않는 시부모님, 믿지 않는 다른 형제, 믿지 않는 친지들,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내가 혼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한 그 믿음의 핍박에 있어서 놀라지 아니하면, 즉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즉 그와 같은 핍박에 있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라의 영적인 딸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러실걸요. 교회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아주 좋은 이유가 그에게 생긴 것이죠. 그렇다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남편 눈치 보느라, 아내 눈치 보느라 방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휴대폰 쳐다보면서 숨죽여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를 겁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옆에서 계속해서 핀잔 주는 배우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오히려 더 굳세게, 더 지혜롭게 믿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에 남편분, 배우자 쉬실 때에 여러분 더 그분에게 잘해 주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맛있는 아침 식사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집안도 더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고 남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내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남편이 아내가 더 놀라고 무서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겠다고, 내가 교회 다녀오겠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도대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저렇게까지 하는가?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여러분의 용기를 보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수고함의 모든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에 대한 권면은 7절 한 절이지만 사실 이 속에는 남편들을 향한 더 큰 의무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는 구절입니다. 즉 앞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한 말씀들, 그것과 같이 그렇게 남편들도 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내들에게는 6절의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면 남편들에게는 이 마지막 7절까지 포함해서 총 7절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남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먼저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전서에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 지식과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우둔한 저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식한 말, 즉 무지한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무지한 입을 막으시는 방법, 즉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교회에 대한 제재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어찌하여 교회만을 두고 이렇게 하는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규 예배는 들이대 찬양하지 말아라, 기도 크게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 기도회 같은 모임 갖지 말아라, 찬양 연습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마음 넉넉하게 생각해도 도를 넘어선 제재요, 형평성 깨진 제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요 며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며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선행을 통하여 무지한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지식, 참 지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부심, 내가 지혜롭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지식임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 지식을 따라 남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의 아내를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 돌봐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첫째 되는 실천은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거한다. 이 말의 뜻은 함께 사는 것, 함께 한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거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 집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속에 산다고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같은 집에 있고 방은 한 방을 써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줬다고 남편의 할 도리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 물질에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시달리는 아내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있으면 멋진 옷, 멋진 가방으로 치장하고 어디든 멋진 곳으로 여행 다닐 수 있는 부인이라면 야, 뭐가 부족할까 싶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은 물질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아내들이 자동차 몰고 그렇게 자유로를 달리는 것 아닙니까? 나 자유하고 싶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 모이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저기 카페와 식당 가보면 일산의 아내들이 북적북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으로 아내들과 동거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동거인,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가정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부부들,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깊이 아내와 함께 그 마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떨어져 있지만, 몸은 비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서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합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와의 동거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이 아내를 무엇이라고 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더 연약한 그릇.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인간이 다 연약한 그릇인데, 남자도 연약한데 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자기만의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집안의 운동기구가 장난감이어서 늘 그거 가지고 놉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 어떤 분은 좋아하는 자기의 수집품, 이런 것이 그분의 장난감이 되기도 합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캠핑 도구가 장난감입니다. 기계 좋아하는 분은요 새로 나온 신상 핸드폰 같은 디지털 제품이 또 자기의 장난감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절대 너희들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
아내에게도 당신 이거는 손대지 마라고 말하죠. 그런데 남편 없을 때 아내가 저게 뭔가 조금 만졌다가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노는 남편에게 막 핀잔 주고 잔소리하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발끈하지요. 내가 그거 만지지 말라고 했지, 왜 자꾸 건드려? 내가 그거 아끼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남자가 하는 일에 간섭 좀 하지 마. 한마디 확 던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남편분이 계시다면, 물론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 남편은 자기의 것 귀중한 것은 알면서도 정작 깨져버리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또 가정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아내가 아내가 자동차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 아주 훌륭한 모범생들이십니다. 당신 괜찮아? 안 다쳤어? 당신 안 다쳤으면 됐어. 안 다쳤으면 됐어. 뭐 자동차야, 뭐 괜찮아. 물론 전화 끊고 땅을 치더라도 당신 안 다쳤으면 괜찮아.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서 차 많이 망가졌냐? 그것도 조심 좀 하지. 그거 뽑은 지 얼마 됐다고. 이러면 그날 밤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자기들 엄마에게, 즉 내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버릇없이 굴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면 남편들 뭐라고 자식들에게 말해줘야 할까요? 야, 너희들 왜 자꾸 엄마 힘들게 해? 이래봬도 이 엄마 내 여자야, 건들지 마. 좀 닭살은 돋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시댁 어른들과 친지들 사이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정작 아내 보호해 줄 사람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그것 가지고 아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아들 다 키워놨는데 지 아내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야 아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 마음 헤아려 더 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고 합니까? 박쥐 같은 남편.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를 보호할 사람이 남편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란 바로 예의와 존경심을 갖는 것이요, 더하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며 동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통하여 얻는 행복, 아내와 동거함으로 얻는 기쁨 외에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 성적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두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아내를 대할 때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대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기적인 욕구로,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태도는 범죄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 행사하시면 안 되고요, 언어 폭력도 안 됩니다. 아내들이 느끼기에 남편으로부터 내가 짓눌려 산다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내는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유리그릇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기사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에 위탁된 가정폭력 행위자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의 비율, 남성이 75.8%, 여성이 24.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성이 월등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2015년 이후로 여성 가해자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일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폭력 행위자의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5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28.5%, 40대 27.7%, 30대 25.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즉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뭘까 봤더니 부부 사이의 폭력이 88.4%. 폭력 행사 이후 가부장적 사고방식 등의 성격 차이가 30.2%, 부부간의 불신 16.4%, 음주 때문에 14.9%.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내 부인, 내 남편인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 이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사이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거든 빨리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그걸 감추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집안일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요. 그렇게 벅찬 일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참 아내들의 정신력은 굉장히 강하고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보살핌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아내의 감정이란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점점 여성화되어 간다고 하지요. 남편의 마음도 쉽게 깨지는 유리그릇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내들이여 부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이상으로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배우자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뜻인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생명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축복,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남녀는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당연하지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초대교회 당시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남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성은 카운트하지 않았었거든요. 동양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남편이 돌아가신 분은 미망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한자로 보면 이 미망인이란 말은 망인이 아니다, 즉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못한 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과거에 남편이 죽으면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내인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미망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죠. 실제로 과거의 역사 속에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에 살아있는 부인들과 종을 함께 묻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성경이 지금 파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동등하다, 동격이다, 공동의 상속자라고요. 여러분, 이 인식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은혜는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내 아내에게도,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내 남편에게도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다면 그만큼 내 아내도 그 남편도 소중한 존재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분인 줄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남편과 아내 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존귀한 분이었구나, 그렇게 귀중한 존재였구나. 배우자는 하나님 은혜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를 통하여 남편에게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을 통해 아내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신앙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 위하여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남편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부관계는 영적 생활의 가늠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영혼의 친구 부부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본래 영어 제목은 Marriage Spirituality, 즉 결혼 영성이라고 하는 뜻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영성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저자가 말하기를 결혼 생활은 참 사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당신의 영적인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막혀갖고 고생인데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뭐라 그러는 바람에 다 받았던 은혜 다 까먹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옆에서 거친 남편의 손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다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삶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결혼 생활 자체가 때로는 그것을 너무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 또 한 사람의 죄인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살아가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어느 한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지만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독특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마음에 귀 기울이며 이야기할 때, 놀며 소리내어 웃을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복종할 때, 결혼은 성례, 거룩한 예식이 되고 성례가 되고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저 육체적인 관계 혹은 사회적 제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예배로 꼭 드리세요.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아니면 일반 예식장에서라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혼인 예배 드리십시오 했습니다. 왜요? 부부는 영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매일 대하는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지금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하여서 내 영적 생활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내 영적 생활의 가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토록 존귀히 여겨야 할 이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끝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뭔가요?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인지 하나님 들어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도무지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갈등이 심해지면 가정의 부부 사이의 영적 평안까지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부부가 한번 대판 싸우고 교회 오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부끄럽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예배 오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남편들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펑펑 웁니다. 왜요? 은혜 받아서요? 천만에요. 속이 뒤집어지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잘함으로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함으로 영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자녀들의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서로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는 그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저희는 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가정도 있을 테고, 어쩌면 조금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개인 혹은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은 비단 남편과 아내 이 둘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것의 기본 정신은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것인가요? 서로를 존중하고 공손히 대하는 태도, 서로를 아끼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부부가 또 가족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께 그 관계가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가장 의지하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내 배우자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신 분 혹은 가족이 함께 하신 분들은 손을 잡으셔도 될 것 같고, 특별히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함께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어떨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분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기도합시다.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참 어렵고 힘든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또 교회를 향하여서 강화된 제재 조치로 마음이 참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 참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자 행정가였던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가 막힌 일들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마치 폭풍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족이요, 또 사랑하는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서로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봄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한 베풀고 나눠야 할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더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성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또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귀히 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그 약함을 헤아리고 저들을 서로 함께 잘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동격의 관계인 줄 알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아니하도록, 또 군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된 줄 알아 하나님, 많은 이들과 사랑으로 섬기며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부부들 가운데 혹 불화와 갈등이 있거든 예수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된 자들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아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가정의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의 부부 관계, 자녀들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어서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돌보며 그렇게 함께 은혜를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부부들, 가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이 사회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